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합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는 84쪽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의 말씀, 오늘도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또 내년에 대한 소망을 온전히 회복하고 그 소망 붙들고 기도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제 이 인사가 어색하지 않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그냥 복,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또 여러분들의 자녀와 자손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어디 부흥회 가니까 부흥 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멘한 사람만 받으라고. 저도 여기서 이렇게 써먹게 될 줄은 몰랐네요.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2024년은 저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제 기도 제목이 응답된 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많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제일 큰 기도 제목, 응답된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제가 그토록 오고 싶었던 우리 불꽃교회에 와서 사역하는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들에게는 당연한 것일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에게는 너무너무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사역하고 싶었던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예, 불꽃교회. 예. 여러분은 이런 좋은 교회, 누군가가 꼭 함께하고 싶어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행복한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한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광고 말씀 한 가지 드립니다. 오늘은 송구 영신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송구, 옛 것을 떠나보내고 영신,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 하는데, 이거 절대 아재 개그 아니고요, 제 그냥 솔직한 고백입니다. 늘 송구스럽게 드리는 예배더라고요. 왜? 한 해를 열심히 살았다고는 하지만 돌아보면 참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죄송하고 참 제대로 못했던 일들이 참 많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기대되는 내일. 우리들이 2024년 한 해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게 보낸 한 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내년 한 해 우리들이 그 송구스러움을 떨치고 주님 안에서 기대와 소망을 회복하도록 허락하시는 은혜의 시간이니까, 오늘 송구영신 예배 몇 시인지 기억하시죠? 밤 11시에 대성전으로 오셔서 올 한 해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내년 새해 기대와 소망으로 다 함께 맞을 수 있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자, 송구영신 예배가 오늘 밤 11시고요. 영신 하면서 자정이 지나면서 우리들이 새해의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래서 내일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혹 나는 그래도 드려야 되겠다, 어쩔 수 없죠. 근데 아무도 없다는 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아울러서 수요 성서 아카데미도 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기대되는 내일, 이렇게 제가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2024년의 마지막 드리는 새벽기도, 내년에 또 계속 되어지겠지만 올해 드리는 새벽기도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마가복음도 마지막 장이네. 어떤 내용인가 하고 이렇게 쭉 읽어보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동화책. 여러분 옛날에 동화책들 많이 보셨죠? 특히 주인공이 왕자나 공주이거나 아니면 주인공이 왕자와 공주와 연결되는 그런 내용의 동화책의 결말부, 마지막 장은 꼭 어떻게 끝나는가? 주인공이 왕자 혹은 공주와 함께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다, 이렇게 주로 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 그 책을 읽으면서 인생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우리들의 인생의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들이 알게 되었죠. 자, 동화책은 그렇게 끝나는데, 그래서 해피엔딩이 거의 대부분의 동화책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마가복음, 이 복음서의 마지막 장은 그럼 어떻게 끝나고 있는가? 해피엔딩 중에 해피이기는 한데요, 엔딩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 텐데요. 오늘 본문 20절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끝납니다. 자, 끝나는 시제가 과거형이 아닙니다, 여러분. 현재형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과거에 끝났다면 어떻게 끝나야 할까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고 그리고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더라. 이렇게 끝나야 하는데 여러분, 복음서가요 과거형으로 끝나질 않아요. 현재 진행형으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2000년 전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의 이 은혜, 역사하셨던 은혜가 제자들의 삶 가운데에서만 일어나고 끝나고 결말이 된 것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은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는데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세상 끝날 왔나요? 안 왔나요? 안 왔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지금도 함께 하실까요? 함께 하실까요?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약속하신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이런 사랑 다른 곳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택하신 이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말씀들을 다 종합해 보았을 때 지금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또한 그 주님이 예전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러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이 말씀은 과거의 동화책처럼 주인공이 살았던 인생을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2024년도를 마무리하지만 2025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임을 믿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어떤 일이 그때 일어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는가? 여러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너무 은혜가 되는 것은요, 오늘 말씀에 누구와 함께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드러난 제자들이 주님께 보여드렸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어떤 실망을 드렸는가? 14절 후반부에 보니까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이렇게 나와요. 주님이 웬만하면 화를 잘 안 내시는 분이실 텐데 정말 화를 내야 할 일에만 화를 내시는 분일 텐데 오늘 어떻게 하셨다고요? 제자들을요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신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가 하면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주신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자리면 분위기가 어때야 되는 거예요? 어머, 주님 반갑습니다. 말씀대로 부활하셨군요. 기다렸습니다. 얘들아, 내가 부활했어. 내가 너희들과 이렇게 만나니 너무 감사하다. 이런 분위기여야 맞을 것 같은데 아니요, 정반대였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주님이요 그들을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꾸짖으신 이유가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나오죠.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만도요, 제자들에게는 이미 두 차례나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가 11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걸어서 시골 마을로 돌아가는 두 제자라고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엠마오 마을로 돌아가는 두 제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그 두 제자가요, 실망하여 이 고향으로 돌아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13절에 보니까 또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벌써 두 번째,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상당히 이것 말고도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요?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요, 쉽게 이 제자들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그 입장이 되었을 때 그럼 나는 듣자마자 오, 주님 부활하셨어, 그렇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예수를 배웠고, 여기서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눈으로 봤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리고 그 앞에 경배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뭘 하고 있었다고요? 이게 부활하신 주님 맞아? 부활이 맞아?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24장에 가면요, 또 부활하신 주님을 사람들이 많이 만났어요. 얼마나 놀라고 무서웠겠습니까? 왜? 내 눈앞에서 분명히 돌아가신 주님이신데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돌아가신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 돌아가신 분이 갑자기 내 눈앞에 떡 하고 나타났으니 그들이 반응하는 그 반응이 놀라고 무서워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놀라고 무서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지금 보는 게 실제가 아니라 영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기 좋게 표현해서 영이지 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귀신 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귀신.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사역 동안에 몇 번이나 제자들에게요, 계속해서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 죽고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의 말도 아니고 예수님께 직접 들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도 제자들이 실제로 믿지 않았다는 건 그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정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새벽부터, 또 낮에도, 밤에도, 또 요즘 미디어 매체, 유튜브만 틀어도요,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에 내노라 하는 그런 정말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의 말씀을요, 여러분 원하신다면 하루 24시간 계속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조건 많이 듣는다고, 읽는다고, 본다고 그게 내 믿음이 다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걸 직접 들어도 믿지 않으면, 눈으로 보고도 믿지 않으면 의심밖에 드는 것이 없고 책망밖에 받는 것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나를 들어도 그것이 내 믿음이 되는 게, 그게 진짜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내년 한 해 2025년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뭐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 말씀을 묵상하니까 이렇게 제가 깨달아지더라고요. 아하, 주의 말씀이 내 믿음이 되었나이다, 이런 고백일 수 있겠구나. 또 다르게 해석하면 주의 말씀이 내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우리들의 한 해 동안 간절히 붙들고 기도할 기도 제목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2025년 한 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들을 귀를 주시고 들을 믿음, 들을 마음을 주셔서 주의 말씀이 나의 굳건한 믿음이 되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악함 때문에,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꾸짖음을 당한, 그래서 그 제자들의 인생이 어떻게 됐느냐는 거죠. 다시 20절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꾸중 들었다고, 주님께 인정받지 못했다고, 너 믿음 없잖아, 부족하잖아, 그 이야기 들었다고 그때부터 제자들의 인생이 망가지거나 버려지거나 포기된 것이 아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너무너무 큰 소망을 발견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이 기대되는 인생이라고 우리들이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건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제자들의 인생이 변화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무엇 덕분이었는가? 주께서 함께 하사 역사하셨다. 이것을 우리들이 붙들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에게. 우리들이 잘 아는 사도행전 3장의 말씀, 그 말씀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의 제자들의 인생의 사건이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뭐 달라고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은과 금 아무것도 내게 줄 것이 없지만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일어났어요. 일어난 정도가 아니고요, 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나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요,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뿐입니까? 그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요, 베드로를 붙들고 요한을 붙들고 거기서요 말씀을 듣습니다. 그곳에서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의 모든 내용이, 핵심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이죠. 복음으로 충만한 설교를요 그들이 그 사람들 앞에서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주께서 함께 하사 역사하시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말씀 이전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내 제자가 되면,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뭐 뱀을 집어올린, 뭐 독을 마시든지, 뭐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고.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전 목사인데 전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날까? 근데 그 순간에요, 너무 놀라운 깨달음을 제 안에 주시더라고요. 어떤 깨달음인가? 나는 이런 일이 없는데도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어떻게 예수님이 구세주로 믿어지고,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나는 이게 믿어질까? 왜요? 오늘 말씀해 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못 믿고, 보고도 의심하고,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안 믿는데, 나는 그러한 것들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믿어지도록 역사하셨을까? 그래서 자랑하고 싶어요. 제 믿음이 작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 노력 덕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이렇게 큰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더라고요. 보지 않고도 듣지 않고도 만나지 않고도 우리가 말씀이 진리로 믿어지는 믿음, 그것이 바로 지금도 주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큰 믿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4년 한 해 큰 믿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더 큰 믿음 주셔서 내년 한 해 1초 앞도 모르고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들의 인생, 또 다사다난한 한 해가 될 텐데 버티고 견뎌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간절히 기도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한 해 변함없이 지켜주셔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이 새벽에 잠을 깨어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2025년 한 해에도 변함없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믿음이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올 한 해도 주님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마무리할지라도 내년 한 해는 주님 안에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예물뿐만 아니라 시간을 구별하여 마음을 구별하여 정성을 들여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한 영혼 한 영혼 기억하여 주시고 봉투에 기록한 기도 제목, 마음에 품은 마음의 소망, 그 모든 것 응답하여 주시되 바라고 소망하며 꿈꾸며 그려가는 것보다 갑절로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한 해는 기도 응답에 감사 고백이 넘쳐나는 복된 하루가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